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는 때로 넘어져도 쓰러져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을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지금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 축복합시다. 하나님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방종옥 군사님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22살에 평택에 처음 왔을 때 배웠던 우리 권사님이에요. 네. 그때나 지금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영광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실제로 천국을 누리며 이 천국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이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천국 백성들을 이제 부르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바로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히 밥 내고 열심히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부터 영까지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과 늘 교제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셨죠. 그 첫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에 세워진 아담과 하와 공동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은 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게 누구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꿈, 그 사랑으로 서로 아무리 많은 이유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못하죠. 사람들은 다 소원해요.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다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교육이 부재해서 그렇습니까? 한때 계몽주의 그러한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서로 싸운다.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교육만 잘 시키면 세상은 평화가 올 거야, 하나가 될 거야. 그러나 가장 교육을 받고 가장 계몽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그런 독일이 말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일으켰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교육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안 싸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게 하나가 되고 싶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지혜도 철학도 문명 문화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래서 네가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걸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내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바로 사람이 힘센 사람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면 힘 있는 자가 왕이 됩니다. 힘 있는 자가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예요. 어떤 왕이 힘이 세가지고 제국을 이루고 몇백 년을 통치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더 힘센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왕을 무너뜨리고 다른 또 나라를 세웠다. 이게 세계사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힘센 왕이 통치하신 나라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끊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에 사람들이 태어나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다 그 세상 나라 가치관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왕이야.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러려면 내 이상향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정말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온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어릴 적부터 배우고 듣고 주입된 세상 나라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나라를 세워요. 자기만의 그 성을 쌓아요. 그러면서 서로 빼앗고 서로 더 가지려고 또 나를 공격하면 나도 2배, 3배로 공격하면서 이러한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처럼 사랑하는 그 나라를 세우며 살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게 사람의 목적이요 사람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를 위해 살고 나만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면요 잠깐 돈은 들어올 수 있고 큰 집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컵이 인격이 있다면 언제 행복할까요? 이럴 때 행복하겠죠, 그죠? 자기의 그 만들어진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때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많은 컵 중에도 이 컵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그런데 이 컵이 이 본연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이걸 무엇로 쓸까? 이게 단단해서 좋구나. 호두나 깨야겠다. 그래가지고 호두를 그냥 팍팍 내리면서 호두를 깨고 있다면 이 컵이 인격이 있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행하겠죠. 나는 이렇게 이게 나름대로 호두도 깨고 나름대로 자기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서 의미를 느낄지 모르지만 왠지 불편한 겁니다. 왠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왜? 본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목적은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을 만든 자가 이 물건의 목적을 결정하듯이 사람은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서로 너희들이 이 사람이 계속 번성하고 자라가겠지만은 나를 만나서 내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사람에게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교회에 와야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네,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성공자입니다. 성도님은 성공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전부 내 나라 세우려고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죄악된 삶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속이고 속고 그러면서 마귀가 거기에다 막 기름을 부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 어긋나게 만들고 동성애를 하고 말이죠. 이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렇게 1차, 2차 큰 심판이 임하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오라고 다시 각성하고 다시 깨닫고 이게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지혜, 세상에 어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노아의 심판. 여러분 노아 때 이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전부 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죄악,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얼마나 그때 지금도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동성애가 아주 행행을 하고 막 성적인 타락이 막 극에 달한.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보면 그러한 성적인 타락의 극에 달하는 그러한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부유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거기는 내적으로는 공허하고 허무하고요. 외적으로는요 온갖 그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약시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세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내 나라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을 섬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 그 부분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워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아수르 제국에 바벨론 제국에 다 멸망하잖아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꿈,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지혜와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이 오시리라. 너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는 그 나라를 세울 자, 그 왕이 오시리라.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것이 구약의 대망사상, 바로 그 왕이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멸망하지만 그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 속의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그 메시아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이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36장 26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하지만 이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꿈,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정말 그러한 의지도 하고 그런 결단도 했지만은 왜 실패했냐면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영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내 마음에서부터 아이고 하나님 성경받자, 아이고 뭐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아이고 뭐 필요한 돈다발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민족을 보니까 무슨 바벨신을 섬기고 무슨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야 잘 먹고 잘 살더라, 우리도 그런 우상을 섬겨야지,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또 틈만 타면 세상 가치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와 달리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하나님, 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체험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약속된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드디어 때가 차면 그 구약에 내내 기다리던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름 다 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바로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 우리 사명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 가서 내가 장로들과 또 제장들과 또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정답을 알아맞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말립니다. 주께서 좀 전에 베드로를 칭찬하셨지만 주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어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 즉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 위에 세워지냐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예수가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시려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대속물이 되어 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십자가의 위에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게 보면 두 가지죠.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부활의 승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의 부활의 승리 후에 그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도 죽음이 그를 찾아가면요 다 무릎을 꿇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항복하고 체념하고 억울해하고 다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권세를 상실한 자다.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저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시죠? 저만 더워가지고 온도가 많이 내렸대. 제가 아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틀었는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보니까 냉방이 난방이 되셔가지고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가 반석이에요. 근데 예수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교회의 반석입니다.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신 죽음과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임금들도 세상 모든 권세자들도 세상 모든 그 재물을 가진 자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만은 결코 죽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권세요,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 하나 때문에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져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 힘센 가이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 가이사가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저 가이사가 당신의 언젠가 찾아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도 죄 사함받고 거듭납니다. 당신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여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이 부활의 승리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을 희생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위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다. 시작. 나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 사랑은 결단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한 몸처럼 부둥켜 안으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죄인을 부둥켜 안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사랑을 다 경험하시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드리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한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한 몸 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공부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랑이 아닌 이기적이고 서로 잡아먹는 그러한 세상 나라로 가득 채워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면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실상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꿈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져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예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 주신 말씀이 곧 우리 사명교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는 계명이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한 몸이 되는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기가 좀 곤란해.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어쩌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줄 만한 그리고 뭐 아름다움이 있어서 우리를 안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줄 만한 어떤 의가 있고 그런 건덕지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더럽고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나의 본질 내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게 많습니까?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내 배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더럽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끌어안아줄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죄처럼 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내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게 마음에 맞지 않고 모든 게 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내 저 모양인가? 아이고 나는 당신을 가까이 하기 좀 힘들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특별히 바로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다 볼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 목장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는 그렇게 사랑할 힘이 없어요.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영혼을 성전을 삼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새 영을 주리라, 새 마음을 주리라,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리라.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입니다. 이것이 형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준다 할지라도 정 같았으면 손살에 치고 고개 돌리고 상관하지 않았던 나지만
그러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의 주제를 나누면서 이제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마침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내게 이루어지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원형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맨날 그 교회 단톡방에 여러분 올리시던데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원형 공동체, 예? 수단 목장, 다게스탄 목장, 예? 예? 우간다 목장 맨날 올리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이 뭐요? 한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원형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목장입니다. 목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우리 사명교회가 많은 십자가들 이 정도만 모여도 말이죠. 막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이적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걸 품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김치가 필요하면 김치 걷어 나눠주고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요. 그렇게 실제 삶을 나누며 실제 그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그 원형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처음 창조할 때 그렇게 많이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요.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요. 그렇게 창조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저러마냐 그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복을 흠뻑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을 모든 열방에까지 전파하라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모든 열방에 내가 복의 아비가 될지니라.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어디서부터 누려야 되느냐? 목장에서부터 누려야 돼요. 목장에서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에 이 눈이 열려져서 이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 형제자매의 연약함과 그 죄악과 그 못된 모습이 나타날 때 예수께서 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 연약함과 죄를 내가 끌어안고 주님, 제가 더 섬기지 못해서 주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저 형제에 더 정말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형제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목장에서부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까지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 바로 우리 목장,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팍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을 목장에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한번 모이는 목장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사는 목적을 내 목장에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목장에 모임에 누구보다도 내가 가서 섬기고 누구보다도 내가 희생하고 누구보다 내가 우리 목장 목장을 도와서 참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리라. 이런 중심을 가리시고 여러분 한 주를 사시고 그 목장을 기다리시고 그 목장에 달려가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주님을 체험한 것을 나누며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그를 세워주고 부추겨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복의 길을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목장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꼭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돼.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목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예수 제목을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은 제가 목장을 얼마나 감사한 일을 보는지 모릅니다. 거기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응답하십니다. 어떤 자는 물질이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해결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자는 참으로 물질은 많은 손해를 받지만 그것을 위해서 진짜 더 가까워지고 참으로 더 거룩함을 얻고 이런 응답을 고백하는 소리를 때 더 그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목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날로 풍성히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가까이 부딪혀서 삶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서로의 부끄럽고 열악한 모습들이 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남을 나라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목장에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런 열악함과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서로 정말 대신 회개하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존귀 여겨줄 때에 바로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정말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이지만 바로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가 뭐 저 형제 한번 이렇게 김치 한번 해준다고 한번 용서 한번 해준다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보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붙잡고 나를 감동하시는 그 작은 순종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보시고 우리 목적에 정말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도 정말 여러분의 입이 도리어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시다가 여러분의 이 귀하고 아까운 인생이 다 소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그 나라를 실제로 이루시는 현장을 주셨으니 그 목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며 이 천국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이 천국복음과 이 공동체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자는 열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각각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이 십자가 복음을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평생에 믿어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런 영광주의 주님 배웠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